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임받게 하시어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되어지는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꼭 지켜 주옵소서. 할로윈이라는 귀신 축제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파 싸움만 하는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시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시위 집회가 없어지고 하옵시며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꾸어 대화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이 땅 위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북이 통일되어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으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문이 열려 불같은 성령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양순 권사님의 심령 위에 임하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다시 하나님을 알지어다.
예,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더불어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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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이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 현장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폭넓게 알아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깊이 알아야,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끝나지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하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으셨나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불신자는 전혀 없고 모두가 다 참 신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뜨거워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참 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따라합니다. 그는 곧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이 거저 스스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글쎄 알이 송하다. 알 속에서 부화돼서 닭이 나오고 또 닭이 자라서 알을 낳게 되니 그럼 뭐가 먼저란 말인가? 닭이 먼저란 말인가? 알이 먼저란 말인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창조론을 믿게 되면은 창조론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닭을 만드셨으니 닭이 알을 낳고 알을 낳아서 거기서 부화하고 또 닭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꼴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준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이 소유다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기분 나쁘신가요? 우린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깝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장한다라는 등등 뜻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도 그때는 잠깐 미웠다가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말씀 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따릅시다. 상속받으라. 다시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날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상속받은 거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이란 어떤 편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리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러낸 바로 하나님이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이 소유된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구만 가는 거니?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 그 나라요, 그 천국이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따라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우리들더러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니? 따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나를 구해내시려고 마귀의 올무리에서,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각오하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있으니, 그래서 다윗은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큰 비극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청소년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이태원에 모였다가
참사를 당했어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거기뿐이겠어요. 하루에도 이 우리 주변에서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냐고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이 세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이 마땅한 일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니 2절 읽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다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다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혹시 억지로 마치 못해서 누구에게인가 끌려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차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했습니다. 찬양을 억지로 마치 못해서 찬양대이기 때문에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신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딸네 집을 갑니다. 아들네 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연세가 높다 할지라도 눈치마저 없는 게 아니에요. 딱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아들네 집에 갔더니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대접하는데 기쁨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가도 어머니가 갈 줄을 모르니 그럼 며느리가 인상이 달라졌죠. 파벌에서 대접을 합니다. 기쁨으로 했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기쁨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나와야 돼.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성경 읽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다시 한번 읽자고요. 시작. 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결과를 안겨준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시편 37편 4절에 또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 생활하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왜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래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니 성경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따라합시다. 그의 백성이요. 더 크게요. 그의 백성이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서 머물러 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하나님 하늘나라. 그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서? 전 나라에 가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그 나라에 입성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현장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조만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바로 그 나라인데 조만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이 세상을 탈탈 털어버리고 오 주여 이제 모든 건 마무리하고 나 주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들림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감사의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하잖아요. 자식이면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감사를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야겠고, 또 가족 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운 일이 뭔가, 감사 표현을 제대로 했는가,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하면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신자는 신자로 돼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신자의 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또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불만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항상 시시때때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의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목사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알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안겨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초두에 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감사의 신앙을, 감사의 사람을 좋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감사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 또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참 멋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이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이유하에 있었든지 불만 불평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깊이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심의 역사를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영육 간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